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한 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사람은 부자였고 또 청년이었습니다. 당시의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청년인데 부자이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할 것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18절 말씀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이 이 관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이것을 물었다는 것은 이 영생을 얻는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다고 해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것은 이제 둘째 치고서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분이다라고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을지 묻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영생의 비밀이 예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는 그 기준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들은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인데 이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관리는 21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이 계명들은 마침 자기가 다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얼마나 자신 있게 저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질문 20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들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빼놓으신 언급하지 않으신 계명은 앞에 있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한 내용은 빼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산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관리 모든 것을 소유했고 또 부족함이 없었고 또 율법을 다 지키며 산다라고 자신 있게 믿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언급을 하지 않으셨던 이 10계명의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그것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본래 의도,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앞에 이것은 원래의 그 의미를 보면 내 앞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너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얼굴과 그리고 내 얼굴 그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있는 그 사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내 얼굴과 너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난 너만 바라볼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저희 둘째가 저한테 제가 밤에 재워줄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나를 몇 번째로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1번, 너는 2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1번이구나 포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2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형은 몇 번이야? 그러면 저는 형도 2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가 생각할 때 자기만 2번이어야 되는데 형도 2번이니까 공동 2등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나를 얼마큼 사랑해? 내가 베스트야?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나는 몇 번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몇 번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이 10계명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1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은 두시지 않고 여러분을 1번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에 무엇인가를 자꾸 두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방해하는 무엇인가를 자꾸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관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이 관리, 자신이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이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 이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게 하시고는 이제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내가 볼 땐 재물인데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없애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너가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함께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1번으로 대하고 계신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나에게 하나님은 몇 번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를 설정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관리가 질문했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것이 왜 영생과 중요한 관계를 갖냐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했을 때 주님이 만약에 1번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가 가든 해서 주님을 딱 만났는데 정말 주님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생각했던 뭐 큰 집도 없고 뭐 금은 보화도 없고 딱 정말 주님과 나만 딱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그 아쉬움이 남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에 이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내가 천국을 갔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것이 아쉽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이 관계가 잘못 맺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재물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갔을 때 그 재물이 없다면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가 천국인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 사이에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천국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우리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주님, 여긴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없습니까? 왜 맛있는 것도 없고 왜 보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땅에서 첫 번째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의 삶의 첫 번째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계셔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전부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을 얻었을 때 그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가장 만족스러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몇 번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하는, 그것들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놓는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것으로 인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우선순위에 이 재물이 1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듣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왔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드신 겁니다. 가장 작은 바늘 구멍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여겼던 이 낙타를 비유하시면서 그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들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제 복, 하나님의 선택과 이 복을 눈에 보이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셨던 그 부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칠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자도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의아하여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 부자 관리가 질문했던 그 질문과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그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저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배도 버렸고 가족도 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겐 첫 번째가 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었고 그 첫 번째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그 마지막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너와 나의 그 관계, 첫 번째가 되었던 그 관계를 통해 너의 믿음이 증명되었고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그러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 것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된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현세에 몇 배를 받든 100배를 받든 그것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 100배를 주든 200배를 주든 그것이 상관없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1번으로 대하시는데 나에게 주님은 몇 번이었는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오늘 나에게는 무엇인가? 이에게는 재물이었는데 나에게는 어떤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재물이든 아니면 내 가족의 누군가이든 또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명예이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 그것들이 주님과의 나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초월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